할렐루야.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는 말을 가쉽게 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 독설가로 유명한 소설가이면서도 또 독설가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그런 그가 사실은 아내를 무척 사랑한 애처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친구 찰스 랭던이라는 친구의 여동생인 올리비에라는 아가씨에게 반하여 무려 프로포즈를 1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16번 거절을 당했는데 17번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에 올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에도 이 트웨인은 고백하기를 평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한순간도 아내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든 후 아내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평생 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아파서 침대에 누워지는 일이 많았던 아내를 위해 마크 트웨인은 집 안뜰의 나무마다 이런 글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새들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잠을 자고 있단다. 예, 감탄을 하시는데 그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극한 사랑입니까? 이는 마크 트웨인이 아내인 올리비아에게 얼마나 순애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하란의 외삼촌 집에 온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오늘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달해서 보니까 외삼촌 딸인 라헬, 큰언니 레아가 아닌 둘째 라헬에 대해서 한눈에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그 사촌 동생이죠 사실은,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 7년 동안 무보수로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라헬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친척끼리 결혼할 수 있나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또 정말 사랑하니까 7년 동안을 하루같이 여기며 며칠같이 여기며 이런 수고, 뭐 야곱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 같으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충분히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문제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7년의 헛수고가, 1년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신혼밤, 이 당시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들은요, 결혼하면 바로 부부가 신혼여행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손님을 접대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다가 밤늦게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방으로, 아내가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 아내가 지금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몸은 지쳤고 불은 깜깜한 상태에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언니 레아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여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따지자 라반이 기가 막힌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인 26절로 27절 말씀도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려 우리가 또를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실수했다, 내가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를 들여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풍습은, 우리 지방 풍습은 동생,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가는 게 보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사고는 다 터지고 나서 뭐하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 대신에 정말 나이를 얻고 싶으면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 고소를 한다 할 그런 내용의 일일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 고생을 시키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반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야곱을 이처럼 힘들게 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신에게 있는 거짓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에게 있는 거짓된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인 어찌 됨이니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라헬인 줄 알고 신혼방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말은 이 말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왜 외삼촌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말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고향 집을 떠나서 이 하란까지 외삼촌 집에 와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즉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속은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남을 속였더니 이제는 나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없고 대신 자신이 속인 일에 대해서만 아주 억울해하며 분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을 쓴 찰스 디킨스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찰스 디킨스의 모습입니다만, 그의 소설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영국인이 프랑스에 갔다가 죄를 짓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진역을 살게 되는데요, 그 진역을 살 때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돈 버느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누라 부인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자식들 교육 걱정할 일도 없고, 그저 주린 음식 먹고 먹으러 일하라면 일하고 자라면 자면 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방도 넓어졌고 침대도 좋아졌지만 도대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잠이 올까 생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방 안에 벽돌로 감옥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니까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든 그곳에 오래 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게 뭐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심하면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불편한 전화가 오면 아이한테 뭐라 해야,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빠 없다 그래라. 돌아서서 내가 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나. 그래서 심지어 캐나다의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부모님들의 영향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뭐라 그러냐, 지각해놓고 왜 지각했느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학교 오는 길에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해서 신분을 당하다가 늦었다고. 그걸 갖다가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죄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시편 5편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시편 5편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를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멸망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씀?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물든 세상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그는 그 이름처럼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속인 건 생각하지 않고 왜 나를 속이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 붙여주십니까? 그 사람 정죄하며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없는지,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없는 거지. 성도는요, 남의 잘못을 보며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와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잘못된 그 모습이 나에게도 없는지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라반을 붙여주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앞으로 가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도 아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만, 사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형살의 위협을 피해 도망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면해 준 곳이 어디냐? 너 이곳으로 가라 건면해 준 집이 어디냐?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너 그곳으로 도망가라. 그렇다면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 볼 때 라반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기에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믿고 외삼촌 라반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라반을 향해서 700km라고 되는, 서울서 부산이 얼마입니까? 400km인가요? 그거 하에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걸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믿었던 외삼촌이 자신에게 다른 문제도 아닌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커서 낙심하며 외삼촌,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런 기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나만 믿어,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믿겠다고 결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설사 라반이 야곱에게 너 나만 믿어, 너 인생 나만 의지해 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믿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기래요 사람 아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은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많이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반역하는 압살롬에게. 왜 압살롬에게, 다윗을 신실한 위대한 왕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느냐? 그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 다윗의 절대절조의 친구였으며 모든 전쟁에서 모든 계획을 다 짜줬던 모사,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으면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자, 요셉이 올 때 그들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기로 의논했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배다른 형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같이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뭘 의논하고 있냐?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의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저 잘 아시죠? 로마의 황제 시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저가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브루투스요, 너 맞아. 다 아시는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너 이놈 너도 배반했지, 너도 나 반역했지 하지 않고 브루투스요 너 맞으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과거 브루투스가 시저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대항하며 시저에게 반역을 행했을 때 그 반역자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도 브루투스만큼은 시저가 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반역했을 때 다 죽일 때 내 너 살려주지 않았냐? 너 나한테 목숨을 빚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려줬더니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냐? 그래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룰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만 이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나는 장로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나는 목사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착각하며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며 사람 눈치 보며 그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될 복 중에 인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인복이 뭡니까? 나에게 돕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나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을 만난 것을 인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보다 더 사기꾼 같은 라반을 붙여주십니다. 왜입니까? 왜 라반을 붙여주십니까? 그것은요, 라반을 통해 야곱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을, 너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오늘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 바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집사님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 정죄하며 잘나니 나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는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남 바라보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동행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